세상에서 가장 큰 벌을 받는 것이 무슨 벌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벌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벌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사형. 사형이 제일 큰 벌이다. 또 천국 못 가는 거. 천국 못 가는 거. 그거는 세상에서 받는 복이 아니니까는 저기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벌을 받는 것이 뭐냐? 사형도 큰 벌이고 굶어 죽는 것도 큰 벌이고 큰 병이 드는 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에 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또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벌을 받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을 잘못해서 가장 큰 복을 놓치는 것이 가장 큰 벌인 것 같아요. 진짜 바보짓이거든. 제일 큰 복을 딱 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복을 놓쳤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큰 벌이죠. 그 다음부터는 뭐합니까? 예를 들어 그 다음부터 뭐 하겠어요? 평생을 후회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끌끌끌끌끌끌 하고 사는 것이 이 큰 벌이라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그것만 생각하면 속에 화가 치밀어서 분이 올라서 잠을 못 잔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나 생각할 때 세상에 가장 큰 벌이 무엇일까? 큰 복을 놓치는 것이 큰 벌이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계시록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집사님이 말씀하신 정말로 큰 벌이 무엇일까? 계시록에 보면요, 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제1재앙에 당하면 그렇죠? 성경에 많은 재앙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재앙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 21장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마지막 재앙을 담은 천사가 이제 마지막 재앙이 뭘까 하고 오픈을 하는데 쭉 재앙을 뭐 한가위가 끊겨주고 굶어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 사회를 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제일 큰 벌은 오늘 우리가 IS에서 그 동영상에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뭐 목을 잘라 죽이고 총을 쏴주고 칼로 뭐 모든 동영상이 떠 있는 걸 봅니다. 예수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참사들이 옛날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은 눈으로 보여주는 그 참혹한 광경이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은 천국 못 들어오는 것이 가장 큰 벌이다. 세상에서 죽는 거, 목 잘려 죽고 굶어 죽는 거, 배고프면 다 좋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죽는 것이면 천국 들어가는데 예수 버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아예스처럼 힘을 가지고 뭘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도 가지고 다 가지고 누렸다. 근데 마지막 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재앙을 담은
그 천사가 오픈하는데 천국 못 들어간다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큰 벌이 뭘까? 가장 큰 복을 못 받는 것이 가장 큰 벌이라고 하면은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벌이다. 이게 실제로는 예수쟁이가 심각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 우리가 뭡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배구도 해봤고요, 축구도 해봤고요, 지금은 또 농구도 하고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기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수준을 알기 때문에 경기 룰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형편에 맞도록 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시합이 아닙니다. 사실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고 나면은 기분이 좀 이기는 것보다 못해서 하고 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TV에서 세계적인 스타들이 나와서 시합하는 그 축구 경기를 한 번씩, 농구 경기를, 모든 게임을 이렇게 준비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랬습니다. 이야, 제가 한 번씩 그랬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라 해도 페널티 못 차서 안 들어갈 때가 있고, 프리드로 농구 골 때 그 투샷을 넣는데도 못 들어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 같은 선수들이라도 시합이 주는 법대로 경기하지 않은 선수는 아무리 비싼 선수라도 뭐합니까? 심판이 빗을 불고 쫓아와서 옐로 카드 탁 내민다. 근데 더 웃기는 일은 옐로 카드를 탁 내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잘못이 없는데 하고 심판에게 불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컴플레인을 많이 하고, 우리가 말하면 뭐 좀 과한 소리로 심판에게 컴플레인하는 걸 오버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뭐합니까? 네. 참다가 안 되면 심판이 다시 한 번 더 옐로 카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는 게 레드 카드를 내고 한 번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뭐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열광하는 선수라도 심판이 내는 레드 카드에서는 힘못 쓰고 쫓겨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시합합니까? 무슨 시합하냐는 말입니다. 무슨 시합이에요? 돈 버는 시합? 출시하는 시합? 무슨 시합? 신앙의 경주. 왜? 신앙의 경기, 영적 전쟁의 시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예수와 더불어 시합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법대로 시합을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옐로 카드를 내민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뭐합니까? 아, 예,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심판이 내미는 옐로 카드 예스 하고 오베이 하면서 고치면은 다음에 굿 플레이가 되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하고 소리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하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경고의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자꾸 소리를 높이고 불평불만이 있으면 따라 나오는 것이 뭘까요? 따라 나오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레드 카드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이 시합에서는 옐로우 카드가 나왔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했습니다. 좀 애매합니다. 다음 시합에 가서 또 옐로우 카드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몰라요? 몰라요? 경기를 못해요. 첫 경기에서 옐로우 카드를 먹고 경고를 먹었습니다. 두 번째 옐로우 카드를 또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퇴장이 되면서 그 다음 여러 시합을 못 뛰게 됩니다. 옐로우 카드면 이 정도 좀 괜찮을 줄 아는데 파장이 더 크다. 우리 삶에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A 사건에 대해서 주님 앞에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해서 옐로우를 먹었습니다. 예,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B 사건에 대해서 내가 또 똑같은 옐로우를 또 카드를 내미는 걸 내가 받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바른 삶이 내 속에서 못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나오는 성령의 인도함은 내 삶 속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같고 복받는 삶을 행하는 것 같은데 성령의 인도함이 그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무시하고 사는데 우리는 내가 예수 한 번 믿었으니까는 평생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해주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역사하는 줄 아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된 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록됐다 하더라도 전제적인 조건이 충만해져야 그 일이 내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독을 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 이야기를 할 때 뭐라 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럼 전제가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하나된 삶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존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밑에 내려가면 건너뛰면서 뭐라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이 뭡니까? 무엇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까? 네? 열매를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까지는 아는데 뒤따라 나오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럼 열매가 없으면 뭡니까? 예수 제자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 제자라. 난 천국이 내 것이라고.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아지질 않는 것이 우리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계명을 지키는, 왜 계명을 지켜나? 아버지 사랑 때문에 내가 아버지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말에 순종한다는데 아버지가 나를 도대체 사랑 안 하고 매일 신경질만 내고 짜증만 내고 막 소리만 지른다면 그 아버지 말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라고 대우 안 해준다고 더 신경질내. 근데 성경이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본질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슨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너 가서 죽으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랑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죽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뭐라고? 구하라. 그럼 예수처럼 예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죽어야 돼. 오늘 우리가 말하면 내가 버려져야 된다. 내 자존심, 내 자아라는 것은 다 죽고 오직 예수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내가 예수 제자요.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돌릴 수 있는 예수 제자가 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내 기쁨, 예수의 기쁨이 뭡니까? 뭐가 예수의 기쁨입니까? 무엇이 기쁨? 십자가 지어 죽는 거 이게 기쁨이냐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누구 것입니까? 예수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 죽는 것 이거는 우리는 이게 부들부들 들어야 되고 배고픈 거 먹어야 되고 단 것도 먹어야 되고 쓴 것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알면 죽어라. 그러면은 예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그 기쁨이 네 속에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 그 삶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삶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시합을 하면서 경기 중에서 야 이번에는 저 보기 싫은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는데 뭡니까? 용서할 수 있는 테크닉이 내게서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태클을 잘못 끌어가지고 심판이 볼 때 옐로 카드가 따라 나옵니다. 사랑하라! 근데 사랑이 테크닉이 내 속에 안 나와서 사랑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말씀에 따라서 옐로 카드가 뒤따라 나옵니다. 베풀어라! 섬겨라! 성경이 주는 수많은 경고가 우리 속에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뭡니까? 옐로 카드가 계속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 조심해라. 행동 조심해라. 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상대가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섬기고 베풀어라. 우리 뭐합니까? 날 사랑해줘야지. 내가 사랑하지. 나는 벌써 레드카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하는 말인가? 주께서 내한테 복 안 준다는 것입니다. 이미 난 퇴장을 당했는데 복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는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늘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는 복을 내가 지금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한 제 자신도 사실 얘기해. 내가 텔레비 볼 때는 야 잘한다 이것만 보다가 성경하고 보니 아이고야 내가 오늘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했네. 이 내인데 옐로 카드가 뒤따라가고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실수해서 기분 나빠서 막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에 우리에게 준 자아로 말미암아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따라 나오는 그 옐로 카드, 레드 카드는 누가 감당하나? 누구 것이에요? 내 거란 것입니다. 내가 쫓겨나고 내가 경고하고 내가 벌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못 받고 큰 벌을 내가 지금 받는다고 생각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하나의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달려라 그랬습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올림픽이 첫 시작될 때 그때 달리기 선수는 어떻게 뛰는 줄 압니까? 어떻게 뛰는 줄 알아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 발가벗고 뛰었습니다. 왜 발가벗고 뛰었을까요? 응?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옛날식 오늘 스포츠웨어가 없기 때문에 옛날 옷은 덜렁덜렁하게 좀 크지 않겠습니까? 그거 입고 뛰면은 걸그치기 때문에 1등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등 하려고 하면은 발가벗고 나오세요. 그 수많은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1등의 목표를 위해서 발가벗고 뛰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발가벗고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기를 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님 죽으신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면 뭐합니까? 나도 발가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걸친다 그럽니까? 가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등보다는 1등 발가벗고 뛰는 사람을 내가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속담에 맨발로 뛴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 벗고 달려간다. 왜? 빨리 가려면 신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 안에 있다가 뛰어나오라는데 언제 뭐 신신다 그럼 늦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뭐 몸 챙길 것이 바로 뛰어나가야 일을 한다는 것처럼 삶이 그와 같은 결단함이 없으면 신앙생활에서 1등할 신앙인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도 내가 가지고 싶은 욕심, 체면, 자학하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기 때문에 1등 못하고 상급이 없기 때문에 제일 큰 복,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가 놓치냐.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삶에 따라오는 카드,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때문에 내가 못 받는다. 내가 조금 더 확대하면은 레드 카드 받은 퇴장당한 선수가 아닙니까? 선수라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팀 소속되어 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면 스타들 중에서도 스포츠 스타들 중에서도 악동이니 무언이 그거 좀 정말로 법에 어긋나는 많은 행동을 하는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중에는 구단주도 결국은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법에 따라 나이스한 플레이를 하지 못하면서 스포츠맨십에서 벗어나면 다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뭘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부 다 몸무게에 따라서 우리가 플라이고 벤tam고 패드고 그다 끝냈던 그 조금 더 내 몸무게를 빼서 낮은 체급에 나가면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몸을 빼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이를 악물고 훈련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제가 뭐 다른 선수들은 기억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일본 선수 세계적인 챔피언으로 아주 몇 년 동안 방어를 많이 한 선수가 하나 기억이 나는데 그 선수가 마지막 시합을 위해서 이 체중을 감량할 때 매니저가 트레이너가 이 물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게 조절이 안 되니까 호텔 방 같은 데 반 감금 시켜놓고 이제 전지라 물도 안 준다고 했어. 몸무게를 빼야 돼. 그가 나와서 하는 말이 너무너무 목이 말랐어. 물이 유일하게 나오는 물이 어디냐? 화장실밖에 없는데 화장실 수세식 뭡니까? 그 토일렛 거기다가 얼굴을 받고 물을 마시고 싶어. 그와 같은 처절함 속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챔피언이 된다. 결국은 그 한계를 못 넘겨서 그 다음에는 체중이 오버되니까는 챔피언 벨트를 반납하고 다른 급으로 올라가는 선수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처절함이 있는 것을 스포츠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면 오늘 우리가 즐겨보는 텔레비전 군인들이 가서 훈련받는 그 과정 보세요. 군인들만 아니고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부름을 받은 내가 예수쟁이 예수 군사면은 똑같은 훈련이 내 속에 삶 속에 있어야 뭡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군사로서 계급장을 다는 군인이 되는데 우리는 그 훈련을 하려고 했어. 그거 하라 그러면은 솔직한 말로 쌍하고 안 한다고 했어. 그건 아니에요. 안 하면 뭐합니까? 훈련소 출소를 못하는데 계급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도 자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 내가 이렇게 예수 때문에 다 죽을 고생을 하고 그가 단 모든 것을 했지만은 내가 왜 매일 나를 복종시키고 내가 왜 매일 죽느냐? 내 속에서 교만이 일어나면 내 속에서 죄가 일어나면 지금까지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더라도 나는 지옥 간다. 이걸 누가 압니까?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내가 기도해가 응답받고 꿈도 꾸고 환경이 됐으니 나는 천국 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도 오히려 내가 잘못했지. 내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 천국 다 가겠다 하더라도 내가 죄 지으면 내가 버림을 받는다. 누구에게?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믿으면 한 번 믿었으면 이러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번만 믿었습니까? 매일 처복종하는 것을 매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고백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스포츠 선수들이 유명세를 타고 막 계속 잘합니다. 그런데 시합 안에서만 법을 따라야 됩니까? 내가 이거 한번 물어보고 있어. 시합 안에서만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만 법에 따라서 예배만 드리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맞아요. 뭐 우리 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뭐 우리가 법이라 하는 것은 예배 절차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 합시다. 예배 절차를 놓고 그냥 예배 드린 이걸로 다 되느냐는 것입니다. 응? 그럼 어떻게 해요? 운동선수들이 시합할 때 경기장 안에서는 내가 법대로 다 했습니다. 나와서 생활할 때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데? 예?
왜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제일 취약한 데가 남보다도 이기고 싶은 욕심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현재 선수들이 제일 유혹이 넘어가는 게 뭡니까? 약물 복용이 슬쩍 우리가 말하는 마약 한 번씩 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로 주사를 맞고 뭘 먹는다고 했습니다. 몸이 정말 아파서 먹는 거에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근데 약물 복용에 의하여 자기 몸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은 그가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그 모든 경력, 이력, 하루아침에 물부품대로 다 날아간다. 알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프랑스 투어의 자전거 유명한 육선수였습니다. 약물 결국은 지금 우리 기억에도 없었죠. 다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도 그 야구 선수가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저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는 코치도 뭐 하면서 보니까 나중에 드러난 것이 도박에 열리도 돈 좀 더 달라고 시합이 뭐 하다 걸렸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그 이름이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싸워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돈에 대한 유혹이 들어와서 잘못 발을 두드리니까 아무도 안 봐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막 유명세를 들던 테니스 선수 여자 예쁘다고 막 저는 막 돈을 엄청 많이 번다고 뉴스에 나오고 뭐 신문에 나와서 시합에서 그렇게 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합에 나와서 상금 받은 것은 몇백만 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예쁜 몸매 때문에 스폰서가 많이 생겨서 정말로 한국 돈으로 뭐 몇백억이 몇천억이나 하루아침에 1년에 그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번 주에 신문에 나고 보니까 다 날라간다는 것입니다. 왜? 약물 복용. 이런 것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 일반적인 삶, 오늘 우리가 말하면 일반적인 삶이라 그는 내 가정에서의 삶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삶이 예수쟁이로서의 바른 삶이 아니면은 약물 복용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내가 만나는 교인들 간에는 대화도 그리스도인처럼 해야 되고 예수쟁이처럼 하는데 직장 생활에 학교 가서 만나는 친구들과 못하는 친구들, 아 얘는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어, 고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엄담패슬이라는 세상의 모든 섹스나 토막 이런 그런 막 즐기는 말만 매일 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육신적으로 마약 먹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따라오셔서 내 삶을 다 보고,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 차고 내가 뭘 하든지 다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뭐 한다고? 내가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를 계속 받고 있는 삶을 산다고 내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삶을 매일 살다가 주일날 와가 주여 하면 주님이 이미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네 한 주간의 삶에 레드 카드를 내밀었기 때문에 너 예배 안 받는다. 네가 아무리 나와서 좋은 옷 입고 네가 아무리 나와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가져와서 헌금하고 네가 무엇을 들고 와서 주여 하고 불러도 나는 내게 레드 카드를 냈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이 왜 중요하냐? 평소의 삶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만나고 행하는 일, 내가 뭐 집에서 컴퓨터하고 뭐 요리고 TV로 다 보고 즐길 수 있다. 무엇 때문에 보고 무엇 때문에 하느냐에 초점을 예수 앞에서 놓치고
보고 듣고 즐기면서 희희낙낙 거리다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성령님이 내게 옐로 카드를 매일매일 주면은 그게 쌓여서 누적되어서 레드 카드가 됐다고 우리 생각하나 요 정도쯤이야. 오늘 월요일날 옐로 오케이 넘어갔다. 오케이 화요일날 옐로 카드 괜찮아요. 옐로는 괜찮아요. 레드 아니니까 괜찮아요 하는데 집사님 아시다니까 옐로가 2개면 레드라는 것입니다. 벌써 일주일 내 삶 속에서 레드 카드가 내가 받은 것이 이 정도쯤이야 했는데 쌓여서 레드가 됐으면 오늘 주일 앞에는 예배 드리러 나와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가 안 받는다 하면 우리는 또 뭐합니까? 또 불평한다는 거죠.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그냥 경고할 때 내가 이해하고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만큼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뭐 7재앙을 담는 천사들이 6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주면서 마지막에 재앙은 보여주는 것이 천국에 못 들어오는 것이다. 천국은 이같이 아름다운 것인데 여기에 못 들어오는 조건을 마지막에 가면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앙이다. 무슨 재앙? 천국이 못 들어오는 재앙. 지금 뭐 얼마 전에도 뭐 엄청 떠들고 우리 길 건너서 그 뭐 세븐일레븐에서 복권 당첨된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복권 당첨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뉴스가 한 번씩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합니까? 복권 당첨되면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복권 당첨돼서 잘 사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다 공돈이라고 생각해서 돈 관리 잘못해가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에 대한 개념으로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월급 10만 불 받고 20만 불 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돈에 대한 개념이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5만 불 받고 사나 20만 불 받고 사나 매일 쪼달리는 삶이다. 매일 빚만 늘어나. 왜? 경제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복이 아니고 화로 변하는 인생을 망치는 흉기로 변한다는 것이죠. 복권의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된다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가장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기도할 때 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저 죽어지지 아니하고 교만해져서 이만하면은 이게 뭡니까? 화가 돼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난 너를 모른다 하는 저주받을 수 있는 도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일 더 낮아지기 위해서 겸손해져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꺼내들고 내가 아직도 기도해가 답을 받으니 하면서 죄를 짓는 모습을 드러내면은 흉기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훈련되어지지 않는 무엇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준다면 이게 실제로는 더 위험한. 오늘 현 시대가 교육이 정말로 인생의 교육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정치나 경제나 군사나 모든 분야에 오늘 우리가 말하는 중심 어떤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이게 없고 내 개인적으로 뭐만 유익만 되면은 모든 정보를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나라를 위해서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 내가 국민으로서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주고 나라에 대한 뭘 위해야 되고 회사에도 어떤 기밀을 지켜줘야 되고 교육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뭐합니까?
누군가가 내게 뇌물같이 돈만 좀 주면은 전부 다 팔아먹는 것처럼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내가 영적 훈련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영적인 무엇이 좀 된다고 하면은 그것 뭐합니까?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일을 스스럼 없이 우리가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훈련됐다 없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그저 부름을 받아서 아니면 이 미국같이 뭐 책임 배워놓고 군대 가서 4년 5년만 하고 나오겠다고 하는 군인이 받는 훈련은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장기적으로 군에 들어가서 장교로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훈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부서가 주어진 부서가 특수한 임무를 맡았다. 훈련이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병과마다 뭐마다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주어진 훈련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뛰어야 되는 훈련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인내하며 붙잡고 늘어지는 훈련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 훈련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땅을 잘 파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집을 잘 지어야 되고 다 훈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계를 만져야 되고 공을 해야 되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끝날 훈련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2년 어떤 사람은 5년, 10년이 걸리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쫓아가 답답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이만하면 됐는데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일어서기를 원하여 조급해할 때 이때 더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내도 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훈련이 완성되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12제자가 있는 것 압니다. 오늘 예보면 12문에 12제자가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안 됐다고 생각하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름이 빠졌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가 빠졌습니다. 성경은 12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단 지파가 구약 이 신약에는 이름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가 택하셔도 자기들이 저버리고 가버리면 하늘나라에서 이와 같이 기념비적으로 써야 될 그 위치에서 이름이 빠지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그저 한 번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하면 될 줄 알고 스스로 썩지 말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큰 재앙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큰 복을 못 받는 것이 제일 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큰 재앙, 큰 복을 놓치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장필교회 교회는 되지 말다는 것입니다. 이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법대로 하는 경기를 해야 하나님이 내게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 드려야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풍성한 열매가 맺겨야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내가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이 결과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복을 내가 받는 자가 되어야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서 누가 봐도 어디를 가도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고 복받은 자라고 인정해주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하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주의 자녀의 삶이 참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